자, 오늘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이겠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입는 와이셔츠하고 또 예배, 특별히 주일 아침에 입는 와이셔츠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산 거 이제 목 이런 데가 더러워지잖아요, 남자들은. 여기가 좀 깨끗한 거 이렇게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앞에 이제 서기 때문에 좀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야지, 그죠? 시원한 모습으로 서면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별로 안 좋으시죠. 그래서 머리도 막 이렇게 좀 드라이도 좀 제가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오죠. 제가 만약 여기 서는데 막 와이셔츠 여기 막 김치국물 묻어 있고 이쪽에 흙탕물이 튀어 있고 막 여기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 서가지고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기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런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모습이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모습, 그 모습이 어떤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지면은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다 이제 벗어놓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겠죠. 누구나 새 옷을 입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일해서 이제 먼지도 묻고 뭐 흙탕물도 묻고 옷을 벗어놨다가 아침에 이제 다시 출근을 하는데 다시 그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그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신데 아침에 학교 갈 때 이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아이들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옷 입혀서 보내잖아요, 학교.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친구들하고 운동하고 놀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옷이 어때요? 먼지도 묻어 있고 막 또 비 오는 날은 막 비도 맞고 흙탕물도 튀고 막 이런 옷을 입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 옷을 다 이제 갈아입히잖아요. 벗기고 깨끗하게 빤 새 옷을 이렇게 줘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더러운 옷 어제 막 그 먼지 흙탕물 튄 거 그걸 애가 도로 입고 학교 가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마가 마음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럴 엄마는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 더러운 옷 왜 도로 입었어? 엄마가 깨끗한 옷 줬는데, 그거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더러운 옷 벗고 새 옷 입으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깨끗한 옷 입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또 제목도 왜 이렇게 정했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게 하려고, 가슴에 와닿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제목도 정해보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단지 우리의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영적인 깨끗한 모습,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시 그 더러운 옷 막 흙탕물 튄 옷을 도로 입고 그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얀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고 자꾸 또 옛날 습관이 있어서 그 더러운 옷을 입는데 그 세 가지 옷을 얘기해요. 세 가지 더러운 옷. 이거를 왜 다시 입고 다니느냐? 그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의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것을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삶을 끊어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옷을 입고 벗는 메타포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옷을 입고 벗으면 금방 싹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자, 세 가지 벗어버려야 될 옷 오늘 좀 아침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이걸 끊어버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삶.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음에 허망한 것, 예? 그 헛된 것, 그 허영심, 그것을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것, 이방인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라 그래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 허망하다 이 말이죠. 허망하다. 헬라어로는 마타이오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익숙합니다. 헤벨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서 강해를 제가 수요일날 했었는데 언제 했나 봤더니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전도서 강의. 그러니까 8년 정도 전에 수요일날 제가 전도서 강의를 했었는데 전도서를 딱 펴서 읽으면 뭐라고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은 성경이 허무주의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헛됨, 우리 인생이 왜 헛되냐? 그럴 때 모든 인생이 헛된 게 아니고 헛된 인생이 있어요. 헛된 인생. 그 헛된 인생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이에요. 하나님 없는 부, 권력, 명예, 인기,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허망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자, 이게 왜 헛된가? 그걸 헛되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헛되다고, 돈이 헛되다고, 권력이 헛되다고, 명예, 인기 헛되다고, 세상을 즐기는 게 헛되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걸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것이 이제 헛되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헛된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를 읽으면 두 가지 이유에서 헛돼요. 첫째는 인간이 죽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간이 영원히 살지가 않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극히 드물어요. 아주 국소의 사람은 100살 넘게 살지만은 인간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짧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요. 잠깐이면. 우린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 뭘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마음에 그 헛된 것들을 꽉 채워놓고 이걸 삶의 목표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 왜 더 중요한 이유는 왜 이것들을 하나님 없이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 그다음 뭐예요? 고통.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데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명예와 인기를 다 얻었다 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 갈 걸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들을 얻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다 얻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으로 헤벨, 헛되다는 말을 안개요 혹은 신기루라고 이야기해요. 안개, 신기루. 안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인생 너희들아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걸 몰라요, 인간이. 또 하나는 신기루예요. 신기루가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돌아다니는데 물이 없습니다. 갈증이 나겠죠. 여기서 느끼는 갈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갈증이 난 사람은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사막에 있는 물을 샘물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정신없이 찾아다니겠죠, 그거를. 근데 이제 막 갈증이 나가지고 죽기 직전이 되면은 눈이 이제 이렇게 희미해져 가지고 저기 있는 모래 언덕이 오아시스로 보여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착각인데, 착시인데 그걸 신기루라 해요, 신기루.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확신하는 거죠. 와, 저기 샘이 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기만 가서 저거 샘물을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래가 달려서 그 언덕에 딱 갔더니 샘이 없고 이거 모래 언덕이야 그냥.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찾아오겠어요? 절망이 확 찾아오겠죠. 절망이 인생에. 그 절망이 찾아오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거기서 깨달으면 뭐예요? 신기루인지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을 죽기 전에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자기 아들들의 젊은이들에게 전도서를 쓴 거예요. 전도서를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어. 예?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전도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도서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시간은 오래됐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다시 리바이벌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다 깨달은 사람이 그 유명한 저도 애플 노트북을 쓰고 있습니다만 애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 수천억의 재산을 다 놓고 죽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서전을 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만년필로, 저도 만년필을 사랑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만년필로 자서전을 쓰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야, 이 만년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구나. 이 만년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인데 이제까지 내가 이걸 다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중요한 시간들을 다 헛된 곳에 보냈다, 이렇게 써요.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보내야 될 그런 시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 봉사해야 될 시간들, 더 인류를 위해서 해야 될 시간들, 이런 많은 시간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오직 그거 하나 얻으려고, 돈, 명예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 쓰면서 이 만년필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진리를 죽음 앞에서 깨닫는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인간이. 오늘 그래도 여러분 저 차창모 목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어떤 날이에요? 제일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젊은 날. 한 살이라도 일찍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안 믿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렇게 산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는 살지 말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갖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교회 다니는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벌어서도 안 되고, 권력과 명예를 가져서도 안 되고, 성공해서도 안 되고,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얻어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다 돈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풍족해야 많은 일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뭘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이 위대한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기복 종교로 전락됩니다. 미신으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미신이 하도 세가지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는 다 미신이 돼버렸어요. 미신화, 복을 구하는 종교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에베소서 이제 4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4장 전체의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4장 쭉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절,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부르시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머그잔을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손가락 달린 컵을 머그라 그래요. 머그. 그러니까 머그잔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죠. 머그 그럼 되는데 우리 언어 습관이 머그잔, 머그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물 먹으라고, 물 마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목적이. 근데 제가 이걸 세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도 안 되고 되지도 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 온 우주를 포괄해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과 인간 그리고 온 우주를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퍼스펙티브는 엄청 넓습니다. 이 관점이 온 우주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반했어요. 신학에. 맨 처음에 제가 역사를 좋아했는데 인간의 역사, 가슴이 넓어지겠지. 그랬더니 신학을 공부해봤더니 인간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루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이 온 우주, 인간의 죄 때문에 다 타락하고 망가져 있는 이 온 우주와 인간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주와 세상으로 창조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먹고 마음속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그 헛된 것들을 허영심 잔뜩 가슴에 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더러운 옷을 또 입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어요. 나는 누굽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철학자만, 신학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난 누구인가?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줘요.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저 김인권인가 하는 그 락 가수의 노래, 그 노래가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언덕길에 문득 저 지는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왜 존재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 왜 존재하는가? 그래,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온 세상과 인간과 우주를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럼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삶이 달라지겠죠.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까지 인간이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긴 이후로 질문해왔던 계속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이방인들,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추구하는 헛된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와야 영생을 얻는데 그 생명에 자꾸 멀어져가는 삶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은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이 조금 이제 이렇게 문자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금방 머리에 안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사역을 해봤습니다. 사역. 헬라어 성경 이해하기 쉽게 이런 말씀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무지해졌어요. 무식해졌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해졌고, 그 무지한 상태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여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지각이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지각, 또 어려운 말인데, 지각이 어두워졌다. 지각은 뭐예요? 뭔가를 사유하고 알아가는 능력이에요. 뭔가를 사유한다는 말,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지식을 알아가는 그 능력, 그게 굉장히 총명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어두워졌어요. 인간. 그게 어두워졌고, 그 결과 무지해졌어요. 뭔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산다는 거죠. 당시 지중해 연안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도 그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지식은 점점 더 진보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그 지식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들이라 그래요. 무지한 자들. 왜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우주를 연구하고 인간을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지식은 습득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 지식의 양이 늘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걸 몰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건 21세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과 학문의 발전으로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습득해 가고 있습니다. 우주선과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계속 탐험하고 있고,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유전 정보를 아주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주와 인간을 연구한다 하면서 정작 그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지식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 총명을 어둡게 했어요. 무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감히 이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인간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무슨 부활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대학의 한 물리학 교수님이 쓴 책, 간증,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과 이 전체 이 우주를 연구해서 얻은 그 물리학적인 지식들, 법칙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게 이 태평양 바다라고 한다면은 그 태평양 바다에서 이 많은 컵으로 조그만 잔으로 물 한 컵 든 만큼 그거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고작 간 게 제일 가까운 저 달나라에 한두 번 간 거 외에 아직도 그 다음으로 가깝다는 화성에 아직 인간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1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먼지만큼도 지식이 없는 인간이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 여기 하나님의 생명, 이 의는 기원을 나타내는 소위격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다시 그렇게 사는 사람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나님 부르셔서 그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마시게 해주셨는데 또 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 이곳,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 매일매일 가까이 더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벗어버려야 될 그 더러운 옷은 도덕적인 방종이에요. 도덕적인 방탕함.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다 겉으로 볼 때는 지식인이고 훌륭하고 도덕군자처럼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고 놀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그런 인간들이에요. 죄인이 인간들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됐다 그래. 감각 없는 자. 이 감각은 우리 이 몸의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감각. 자, 이방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때? 꼬집어도 안 아프죠? 도덕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양심. 자, 그래서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탐욕과 욕심이. 그게 뭐 성적인 것이든 돈에 관한 것이든 권력에 관한 것이든 뭐 이걸 얻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에리크 프롬의 존재냐 소유냐는 유명한 책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소유. 그걸 소유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야 돼. 그 욕심이 안에 있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에 이끌려서 사니까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끄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안 보면, 사람만 안 보면 몰래 사람 안 보는 데서는 그렇게 사는 거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의 모습. 그게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누가 봐서 가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게 자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모든 더러운 것은 온갖 종류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더러운 것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서는 상당 부분이 성적인 죄를 말해요. 이 더럽다는. 그러니까 이 다른 죄들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인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지만은 성적인 이 음행을 얘기할 때는 이걸 다 더러운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을 하나님 굉장히 더러운 죄로 여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창기의 몸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음행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말하는 거죠. 모든 죄악, 도덕적인 죄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더러운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러면 성가대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보면 성가대 옷 빨지도 않고 막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어디 거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옷을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그 지나간 때 죄진 걸로도 족할 정도로 죄를 졌어. 너무 많이 죄를 졌다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입니다. 모든에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그 성막 들어오기 전에 번제단 앞에서 뭘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번제를 드리려면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양을 뭘 가져가야 될까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양을 끌고 그 길을 걸어와야 돼. 거기 와서 번제를 잡을 때 같이 잡게 돼 있어요. 제사장하고.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그들은 느끼고 알아요. 자기가 다 참여하잖아요. 동물을 죽이고 도력하고 잘라내고 피가 나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정말 주의 존전에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는 막 동물을 잡고 그 동물을 데려오고 막 이러면서 그걸 태우면서 전부 그 자기가 참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톨릭만 해도 고해성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고해성사는 옳지 않습니다.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지은 죄를 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가 그걸 듣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요. 한 달 금식기도 하십시오. 어디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행위는 옳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인간이 하니까. 예? 죄에 대해서 느끼는데 우리 기독교는 은혜가 너무 값비싼 은혜인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숯불 쌓이듯이 쌓인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숯불이 계속 쌓이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으로 통회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숯불처럼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남성 여성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뭐 모여서 연애를 한다는 둥, 성적으로 뭐 음란한 짓을 한다는 둥, 이게 막 거짓말이 퍼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박해를 받았죠. 거기에 대해 사실은 말씀해요. 너희들이 이제는 내일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동네에 가고 시장에 가서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오해했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보이는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인데, 저분 정말 양심적인 분인데,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인데,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봅니다.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 보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라. 그 옷을 입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땅에 살 때에 도덕적으로 옳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이 세 가지 옷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이제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세요. 결단. 그게 22절 24절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율법이 나와요. 하나는 직설법이 나오고 하나는 명령법이 나옵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다. 이 직설법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직설법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것이 중요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새 옷을 입으라 하는 명령법을 얘기해요. 그거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정체성에 맞게 사는 거예요. 명령법은 윤리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명령형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중요한 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자,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엄마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옆에다 갖다 놔도 내가 이걸 벗지 않으면 입을 수 없어요. 벗는 거는 하나님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적인 활동에 내 의지로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벗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벗고 입어야 돼요. 뭘 입으라 그랬어요? 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은 뭡니까? 지금 버리라고 한 것의 반대가 되겠죠. 반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삶,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그 말이죠. 근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즉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떠나 있는 삶, 도덕적으로 더럽고 음란한 삶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내가 벗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새 사람, 즉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한 삶,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혹시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더러운 모든 옷들,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거추장스럽고 더러운 죄악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방중한 삶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이 모든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영교회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벗으라, 입으라, 즉각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